에스더서 2장 1절부터 4절이요.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바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두 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이고 거기서 4살 때쯤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한 30년 살다가 또 강원도로 와서 한 15년째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그 해남에서 서울로 와서 거의 30년 만에 제가 고향에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그 후로 친지들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장손이 돼갖고 조상들 일 때문에 저로 또 친지들이 압박하고 가끔 가다가 이 해남에 갑니다. 저는요 그 남해 바다도 알고 동해 바다도 알아요. 그 남해 바다는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이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남해 바다는. 동해 바다는 우리가 매일 보고 사는 것처럼 남성스럽고 또 확 트이고 때로는 거세 보이고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또 해변에 깔린 모래도 달라요. 그러니까 동해 바닷가에는 거의 해변에는 이 돌 같은 게 없죠. 거의 모래죠. 거의 모래. 또 남해 바다의 이 모래는요. 이 굵은 모래도 많고요. 또 때로는 돌도 있어 자갈 같은 거. 그 돌들이 또 울퉁불퉁하고 또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해변의 모래, 돌.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동해 바다에 있는 것들은 파도에 세게 얻어맞으니까 계속 그렇게 잘게 부서지는 것이고 둥글둥글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세게 맞으니까 둥글둥글해져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제가 보면요. 전도 대상자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살겠는데 그 얼굴에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살만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죄에 붙들리고 마귀에 붙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빼놓고 세상살이에 너무 취했어요. 재미있어서 취했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취했든 하여튼 너무 취해 있어서 또 재미있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아요. 거의 안 되다시피 하죠.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사흘 전에도 오늘 또 점심때, 낮에도 오후 때도 전도 대상자 2분을 만났었는데 이분들 보니까요, 이분들도 예수 믿어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요, 조금 그런 게 많이 덜 깨졌어요. 깨지려면 아예 팍 깨져야지 전도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보이는 저의 눈으로 저 사람 더 깨지기 전에, 저 사람 더 망가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복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때문에 안타까움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서 재미없고 당당하지 않고 자신감 없고 그런 말도 전혀 아니죠. 밖에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경험으로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사는 경험으로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가 문제 생기면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면은 우리 문제 생기면 내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한 사람은 문제 생기면 술집에 간다. 한 사람 문제 생기면은 교회 온다. 이 둘의 차이 안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왜 술집에 가는 줄 알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왜 교회 오는 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말로 설명해줘서는 전혀 모르는 예수 믿는 우리만의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이 자리에서도 모르는 사람 행여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 25년대 20살 20대 초반에 알았으니까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경건하게 살아갖고 이거 만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갈망하는 영혼에게 주께서 그를 만져주세요.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되고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술집에 안 가고 교회 오는 이 마음, 이게 뭔지를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 그거 말고는 나는 전도할 때 말하지 않겠다. 그 일은, 아멘? 바울의 전도 방법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일,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말, 행위, 표적, 기사,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이 잘하고 사람 잘난 말과 행위에 있는 것 전혀 아니에요. 전혀. 제가 계속 우리가 말한다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뭘 행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계속 말씀 전해드리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영의 행위가 있고 육과 혼의 행위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한 것이 한 측면이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혼의 행위와 영의 행위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혼의 행위와 영의 행위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을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고요? 무엇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다음에 내 입과 이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말도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험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야, 내가 왜 이 진작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만큼 왔으니까 이런 사실도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이제 저의 어떤 신학의 한 부분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영혼, 육, 이 셋 다르다고 그랬어요. 영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은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영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영을 마음을 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연습하는 것이요. 제가 혼자 연습해요. 마음으로 생각하기.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기. 마음으로 느끼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 마음으로 판단하기. 마음으로 결정하기. 그걸 자꾸 제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요즘에. 일로 갔다 일로 왔다 막 그래 제가. 이제 막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즉 뇌로 생각하고 뇌로 느끼고 뇌로 판단하고 뇌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고. 마음. 그 분명히 알게 된 것이요.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분명히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둘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들도요.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앞서가니까 깨달아진 거고, 제가 깨달아진 거를 여러분들은 잘 흡수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자꾸 하셔야 돼. 일단 여러분들도요. 집에 가셔서 머리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마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즉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금방 경험으로 알게 돼요. 머리로 똑같은 문제인데 머리로 생각하면 막 빨라요. 막 회전돼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면 엄청 느리더라고요. 제 경험이요. 머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아주 단순해져요. 똑같은 문제를. 머리로 생각하면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움이 느껴지고 의심도 들고,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평안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머리로 생각하니까 미움, 분노, 죄질 생각들,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른다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미움이 밉다는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를 한번 테스트 해봐요. 누구를 향해서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것이 그 순간 머리에 주도돼서 되는 건지 마음에서 주도되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머리에서 나오는지 마음에서 나오는지 한번 봐요. 화가 나고 혈기 부리는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지 마음에서 나오는지 보라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보라고요. 판단, 정죄, 미움 다 여기서 나와요. 다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 안 나와요. 저는 지금까지요. 우리 안에서 생각하는 기관이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느끼고 생각하는 기관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이더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머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아까도 이젠 그런 경험들을 방금 찬양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마음으로는 찬양하고 선풍기도 껐다가 뒤에 제가 참견도 왔다 그러잖아요.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껐다 켰다 뒤에 참견하는 것, 그것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이때까지 알았던 지성, 이성, 감정 그것도 영 아니었군요.
혼의 영역, 감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들 모두는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평생을 뇌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머리가 주도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르고 그냥 살아. 자, 2년 전에 6은 6이고 0은 0이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말씀 레마로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그랬죠. 그 말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이 계속 제 안에서 말씀 역사에서 지금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까지 와서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지금 저한테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하는 기관이 둘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관이 둘이에요. 하나는 영이 담겨져 있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마음으로 저는 지금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참견한 것은 좀 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뇌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여전히 뇌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뇌로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뇌로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요. 지금까지는 머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이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아예 생각 없고 아예 개념 없이 살라는 것 아니라 우리의 그 머리의 생각 위에 마음의 생각이 더 위로 가서 마음의 생각이 머리의 생각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자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똑같은 이 말씀, 똑같은 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이 자체는 얼마나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육적이다 영적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육적이다 영적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영적일 수 있고 우리가 육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게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육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 대해도, 아니 남보다 더 열심히 해도, 더 열심히 남보다 이 말씀을 더 대해도 이 말씀을 머리로 대하는 신자는 뭐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아까 제가 묵상으로 낭송해드린 시편,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시편 19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말씀 완전한 겁니다. 예,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영혼을 소성시켜요. 이 말씀은 정직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들을 진실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 그 14절, 이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이 14절이에요. 그 마지막 구절이 그 말씀에 대한 그 결론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의 말, 어디의 마음? 어디의 말, 어디의 묵상? 어디가 주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마음의 말이요. 마음의 말. 마음의 묵상이요. 생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요. 마음의 묵상.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고백.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이죠? 그 말. 그 다음에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주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으로 묵상하고 내 생각으로 듣고 내 생각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기도,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묵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진다. 시편 119편에서 그 말씀이 말씀을 머리로 대하는 사람에게 경험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척은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 죽도록 해도 이걸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숨을 헐떡이기까지 사모하는 것은 머리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설교 듣다가 아멘하고 터져 나오는 것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대할 때 이런 일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머리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입으로 내 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도 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비롯된 나의 말, 그것으로 내 믿음을 시인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말, 내가 하는 말도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제가 이 시간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말씀 전하는 것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말씀으로 저도 전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을 머리로 설교하느냐 마음으로 설교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고 같고. 또 애시당초 설교 준비하면서도 머리로 준비하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해요. 스마트폰 나오면서 활성화라는 이 단어, 이게 일상적인 단어가 됐잖아요. 활성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내 머리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극도로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는 마음의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것도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도 머리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마음으로 말씀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들 일상 가운데 말하는 것도 내가 삶 가운데 말하는 것도 생각, 판단, 결정, 행동 모두 다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요. 똑같은 문제 갖고 머리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생각해보려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여튼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제를 놓고 마음으로 말해보려고 하고 머리로 말해보려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계속 저같이 훈련하라고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 교회 다니면서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역기능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 보이는 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방해가 되는 역기능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에 방해가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서. 그 다음에 중간쯤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서예요. 거기에 보면요, 각 편지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한 선언한 표현들이 있어요. 나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 나는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다음에 그 중간쯤 편지가 에베소서 3장 8절.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책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 바울 어떻게 하죠?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 다음에 중간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저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죠? 죄인을 비교해요. 죄인들. 처음에는 자신과 동급의 사도들과 비교해 보니까 사도들과 비교했어요. 내가 이제 사도쯤 돼가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성도들과 비교를 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더라. 그 다음에 죄인들과 이제 또 마지막에는 죄인들과 비교가 돼요. 그 죄인 가운데 괴수가 나더라. 뭔 말이에요? 지금 바울께서 점점 악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처음엔 사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젠 성도의 수준으로 다운돼 버렸고, 이젠 죄인의, 그중에서 또 괴수의 수준으로 아주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뭔 말이죠? 점점 더 겸손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점점 더 이 마음이 민감해져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죠. 점점 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바리새인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사울로 계속 신앙생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작은 자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사울은 출세하고 싶어갖고 그냥 애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누가 나보다 더 앞선다, 잘한다, 그거 꼴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작은 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그래도 종교 지도자니까 종교적으로 좀 고상한 척 해야 되고 겸손 떨어야 되니까, 그나마 처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면은 나는 성도 중에 좀 작은 자이다 했을 것이고, 더 지나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했을 것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겠어? 속으로 내가 최고다. 다 뭐 했다는 거야? 이게 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죠.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다 머리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말 다. 그런 말이 마음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똑같은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해요. 아니, 어쩌면요, 머리에서 구사하는 것이 더 종교적이고 세련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머리로 기도문 작성하지 말고 마음으로 작성하란 말이에요. 세련되고 할 거 아니거든요.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 세련된다고 감동받습니까? 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표현이, 또 나의 어떤 종교적인 표현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교회 가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부류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전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예, 잘 알아들으란 말이요. 신앙생활을 진짜로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참되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까지 다 드립니다. 얼마나 세련된 종교적인 언어들, 태도 구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들 정말 열심히 하는 자들 맞잖아요. 이 열심히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머리로 신앙생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하면 더 잘할수록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계시는 내 마음, 내 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으로 말씀 듣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도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고 어떤 표현도 마음에서 비롯된 표현을 해요.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들이 다 귀한데요. 시간 없어서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 아니요? 이 신구약을 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못 읽겠다 하면은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은 로마서를 읽으라고 하죠. 로마서도 시간 없어서 다 못 읽으면은 어디를 읽으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핵심 가운데 핵심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삶.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로마서에 농축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곧 마음으로 사는 삶.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 붙들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말과 행위. 성령님에 의해서 그 행위, 그 말이 주도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엇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기사, 표적까지 계속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 지금 이 모습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로 인한, 뇌로 인한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 장악당한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말, 행위,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이럴 때 사도 바울께서 경험한 것 같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대는 이러한 일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그런 일이 이 시대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독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믿는 기독교로 이 세대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 그것 외에는 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말, 나의 행위, 표적, 기사,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는 기독교는 사람이 잘하는 말, 사람이 잘난 말, 행위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사람이 잘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자꾸 자기를 개발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돛닦는다는 것은, 불교가 돛닦는다는 것은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돛닦는 것은 나의 개발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린 돛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 개발시켜서 내가 어떻게 뭘 좀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과 우리와의 본질적인 구별. 그런 소리 밤낮 들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란 단어 안에, 이 성도란 말 안에 거룩이란 말이 있는데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이다. 구별. 뭔 구별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구별. 우린 그것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행위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이 타락한 거예요. 믿음이 구별돼야 되고 생각이 구별돼야 되고 신학이 구별돼야 되고 철학이 구별돼야 돼요. 행위로만 머리로만 우리는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가 침체되는 겁니다. 계속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님께 장악당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묵상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께 장악당한 것, 마음으로 비롯되는 삶. 그러므로 삶의 희노애락으로 인해서 술집으로 가는 것과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삶이 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요, 그래서요, 얼마든지 당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자신감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린요. 근데 이 말이 소위 뭐 병신 같아진다 그런 말입니까? 뭔 말이죠? 겸손해진단 말이죠. 바울처럼 점점 겸손해져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얄팍한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행여 누가 병신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탁월한 삶, 그게 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기꺼이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 나는 약해지는 것을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그 다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내가 약해지고 능욕받고 궁핍받고 박해받고 곤고받을지라도 왜 사도 바울 기뻐한다고요? 그렇게 약해질 때가 나의 강함이기 때문에. 에스더서 1장에서 지난주 봤죠? 에스더서 1장에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삶이 득세하니까 뭐 했습니까? 술판 벌렸죠. 술판을 벌여요. 그다음 오늘 보면 2장으로 넘어오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난주 말씀에 에스더서의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를 통치했을 때가 배경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에 의해서 태어난 2세였고 교포 2세였고 어찌어찌 해갖고 고아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신하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페르시아 궁전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고. 소위 말해서 장작 6개월 동안 매일마다 6개월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매일 술판 벌인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갖고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이는데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 페르시아의 전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요. 그 7일 동안에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의 인파가 수상궁에 몰려들었겠죠.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 잔치 자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규모가 컸는가 그거 알 수 있어요. 금은 보석으로 잔치 자리를 치장했고 의자, 탁자 그런 거 다 금은으로 치장했고 술잔도 금이에요. 금잔으로 술 마셔요. 술과 안주가요 끊임없이 계속 제공돼요. 무한 리필이에요. 세계 127도를 치리하는 왕답게 우리는 조선 8도인데 아하수에로는 127도를 치리해요. 자신의 위엄과 부귀와 관세를 한껏 드러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매일 부어라 마셔다 했으니까 아하수에로를 비롯한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곤드레 만드레 되었겠죠.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서 그래서 취기를 부립니다. 내 왕비 와스디를 오라 해라. 왜 오라고 하냐면은 모든 자들 앞에서 내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도가 지나쳤다고 그랬죠. 노출의 그것이 성추행 수준의 그 요구를 했다고요. 그 와스디가 그 왕명을 거부하게 됐고
와수레오가 분노했고 그로 인해서 왕비에서 폐위당하는 패비가 됐어요. 와수디가. 오늘 보면 에스더서 2장 1절을 보면은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에스더서 2장은 에스더서의 이막이요. 이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막의 첫 단어가 어떤 말로 시작되죠? 그 후에. 우리가 성경 볼 때는요, 마음이 민감해지라고 그랬죠. 이 문장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에게도 주의해서 보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냥 책 읽는 습관이 빨리 줄거리를 알고 싶어갖고 막 이런 세심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기 십상인데 성경은 그렇게 읽을 책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내 마음의 묵상이 마음으로 느껴지기를 추구하면서 말씀을 계속 대하란 말이에요.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에스더서 1장 3절을 보면은 왕 위에 있었는지 1장 3절이요. 왕 위에 있었는지 제3년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지 제3년에 그 다음 2장 1절에 그 후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어느 때쯤이죠? 최소한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이 지났죠. 3년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 후는 다시 2장 16절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이번에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이번에는 몇 년이 흐른 겁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서 1장과 2장 사이에 그죠? 1장과 2장 사이에는 대략 몇 년쯤의 간격이 있는 거죠? 4년쯤이죠. 4년쯤. 4년 동안 어떤 일이 좀 있었겠냐는 거, 그 후에 할 때 그 4년. 3년 전에 술판 벌렸을 때와 그리고 지금 그 후로 4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인데 역사책, 페르시아의 역사책을 보면요. 크세르크세스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원전 485년부터 BC 485년부터 465년까지 약 20년 정도를 페르시아를 통치해요. 따라서 2장의 이 사건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7년째인 기원전 479년쯤으로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으로 보면은 이때쯤에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제국을 정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완전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의 그 후회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후회죠? 술판 벌린 길은 3년 정도 지났고 그 3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에 나갔다가 완전 박살이 나갖고 깨져 들어온 거예요. 그 원정에 실패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 허전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수상강으로 그 패전 왕이 돼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 그 마음 어땠겠어요 지금?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마음 그거 이끌고 들어왔을 거예요. 이럴 때 누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양팔 벌려서 자기를 진심으로 품어줄, 맞아줄, 안아줄 사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맨날 자기 비위 맞추는데 급급하고 아첨 맞는데 급급하고 그런 신하들 말고 정말 친구처럼 따뜻한 애정 갖고 따뜻하게 맞이해줄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사자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외롭고 쓸쓸했을 때가 이때였을 거라고요. 동시에 가장 겸손해졌을 때가 이때겠죠. 머리의 생각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그 전환점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때로 우리들의 인생이요, 패배의 쓴잔이나 고통의 시간, 절망, 좌절 때로 절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런 고난이라는 것, 고통의 문제라는 것의 가장 위대한 열매가 뭐죠? 겸손이죠. 고통의 문제가 주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열매는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부서뜨린다고요. 계속 센 파도를 막 때려요. 부서뜨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숨을 쉬고 있는데 죽은 자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외면당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뜻, 머리로만 밤낮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죠. 마귀의 하순이 돼갖고 그런 자는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인 은혜가 단절되고요. 교만하면요 기름 부으심도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교만, 이 더러운 교만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고난.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까지 다 당해야 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왜 그런 일을 내가 겪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까? 겸손해지라고. 오늘 설교 주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면은 머리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인생 되라고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레마의 음성이라고 처음 들은 것,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그 레마의 음성으로 처음 들었던 것이, 그 처음 들었던 배경이 그 문제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까지 도대체 다 겪어야 되죠? 또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고, 귀로만 들리지 않고, 머리의 생각으로만 들어오지 않고, 제 마음으로 처음 들려온 말씀이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의 그러한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제 마음으로 진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서 7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제가 그때 당시 근심투성이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 받았다고요. 근심하고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나는 지금 근심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너를 만지는 것은 잠시만 근심하게 하는 거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제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개를 마음으로 하죠. 그리고 제가 그런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질문했을 때 주신 이 말씀이, 네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다고요. 오늘도 아까 낮에 어떤 분 전도하면서요, 당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라고, 전에 교회 좀 다녔다 그러길래,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 다녔으니까 이 모양이지, 예수님 만나면 그러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 믿고 만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자아, 그런 고집, 그거 부리지 말고, 그렇게 교만하게 당신 살아봤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렇고 그런 인생밖에 못 사니까 그런 건 내려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참 전도하는 거 저 당당하게 전도하죠. 아쉬운 것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해많은 세상 가운데 이 해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제가 제 생전 처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20살 초반에, 20대 초반에.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게 맞으면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 겪어야 되죠? 그 대답 안 하면은요, 하나님과 나랑 이젠 안 가르쳐 주면 끝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제 인격 탓한 것까지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그때 당시 젊은 애들이 너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자꾸 겪으면은 될 대로 되라 해버리잖아요. 그게 인격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고 제가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근데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저에게 은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그 후 좀 있다가 저를 목사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그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신앙생활 35년 여정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 가면 갈수록 생생해진다고요.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머리로 인생 사는 것 아니라 마음으로 인생 살아라. 저부터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라고 저를 목사로 부른 것 아니요.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뭔 뜻이죠? 제가 겪는 이 고통, 그때 당시 그 고통, 잠시만 임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도리어 내가 근심함으로 내가 왜 인생 살아야 될까? 그 절박함 때문에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제가 20살 청년 때 혈기왕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녔을 때 저는 그 고통의 시간 때문에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꼴값이다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저 처음 깨달은 거죠. 이 머리로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제 좀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그 후에 잠시 후에요. 저는 인생 최고의 만남을 경험했다고요. 제 인생 최고의 만남.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갈등의 시간을 겪으면서 낮아지고 지금도 멀었지만 낮아지고 울고 회개하면서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 처음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까지 만난 하나님 믿고 주님과 관계 맺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렇게 이젠 마음으로 이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마음으로 인생살이 한다는 것이 뭔지를 이젠 알고 또 같이 또 추구해 나가고요. 우리들 인생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때로 우리가 패배의 눈물 삼킬 때 있고 실패의 쓴잔 마실 때 있고 그때가 나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 그것 깨달으십시오. 머리로 사는 인생에서 마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시간을 넣어서 그 전에 있었던 왕비 와스디에 대한 일 이미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죠. 3년 전쟁 치르고 생각이 남았겠습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겠어요? 그녀의 그 기품이 있었던 정숙한 모습들, 그런 외모들, 따뜻한 품, 그리고 위로의 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립지 않았겠어요? 전쟁의 패전에서 의기소침해지고 겸손해진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울적한 마음 달랠 길이 없으니까 진실한 친구가 필요했어요. 이제까지는 세계 천하를 호령했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진정한 수평적인 관계를 누릴 친구, 그 진정한 친구가 필요했다고. 밤낮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몰입애들이 아니라 정말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와 관계를 맺을 친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속사람, 그게 진정으로 누군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 왕의 측근들이 또 금방 그 속내를 알아챈단 말이에요. 2절을 보면은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지금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리따다는 것을 지금 착각하지 말자고요. 성적인 욕구나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여자 아니라는 것 우리들 상식적으로 좀 깨달아야 돼요. 왜? 절대 권력 누리던 왕인데 그런 게 채워지지 않아 갖고 문제겠어요?
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인생 나눌 친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함께 내 마음, 내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지금 이 허전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하단 말이죠.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내 옆에 있어줄 여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때로는 내 아내가 내 아내도 되어주고 내 친구도 되어주고 애인도 되어주고 누나도 되어주고 어머니도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내들 아멘. 내 남편이 나를 향해서 아내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고 애인도 돼주고 누나도 돼주고 어머니도 돼주기를 원한다는 거 아시란 말이에요. 남편들이 여러모로 불쌍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 집안 먹여 살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고개 숙이고 그 별의별 일들 다 겪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린 남편들, 이분들이야 불쌍할 이유 전혀 없지만 여기 없는 남편들은 불쌍하거든요. 그 남편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여인이 되어주라고요. 에스더와 같은 아내가 되주라고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진정한 친구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거를 위해서 지금 발탁된 여인이거든요. 지금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할 때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보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187일 동안 6개월 동안의 그 방탕한 그 술판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는 이렇게 존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의 성적 놀이개로 뽑힌 여인이 아니라 왕이 가장 고독하고 가장 연약해졌을 때 왕을 진정으로 도와줄 모사로, 친구로 지금 뽑힌 거란 말이에요. 그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여인으로 에스더가 지금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들한테 가장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이 환경까지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감사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시라고요. 고난이 임하면은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 인격이 다듬어질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 그거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 되라고요. 말씀의 결론 맺어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분위기를 보면서 세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절대. 하나님께서 그 187일 동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진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시대가 타락했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까지도 다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활용하세요. 무엇을? 모든 것.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활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요. 내가 생각해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 머리로 생각해보고 내가 축적된 경험, 지식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그런 걸로 어떻다 저떻다 제발 그제 그만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분의 마음 이것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는 계속 훈련되어가는 신자들이 되자고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뭘 위해서 회의할 때 그때도 무엇으로? 마음으로.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제발 마음으로 좀. 예배 잘 드리고 회의만 하면 일로 다 올라갑니까? 회의도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마음으로. 아멘? 이게 뭐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싫고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은요, 나의 이 고난까지 다 쓰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하면 또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나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으로 살자고요. 세 번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열악해지지 않아요. 세상이 불경기라고 해서 나도 불경기라고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하나님도 불경기입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세상이 열악해졌다고 해갖고 우리까지 열악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뭐예요? 천의 고아 아니었어요? 그것도 포로민족으로 다른 나라에서 고아. 거기다가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아왕 아하수에를 보니까요, 난폭하기가 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잘 될 만한 그 배경이나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잘 됐죠.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신자,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신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문제이지, 내 믿음이 문제이지, 밤낮 머리 굴려서 사는 우리가 문제이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지자고요. 머리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모든 것 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부, 말, 판단, 생각, 행동 다 마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한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삶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장 찬양합시다. 191장.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달라고,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가는 주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더 깨달아가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좀 계속해서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종 되어지고,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 사는 그리스도,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살아서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생각에서 나오는 내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우리들의 이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을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삶, 하나님 이 모든 행동들, 시간들,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종을 다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그 성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주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만 더 깊이 알아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인지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나 오늘이란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그 일과 행위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주인의 권능들 하나님 그런 것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예수를 복음에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짜낸 지식들, 사람이 연구한 지식들을 하나님 말하고 증거하고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마음의 교제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말하고 에스더와 같이 마음 상한 누군가를 품어주므로 에스더와 같이 마음 상한 누군가를 세워주고 하나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쓰임받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도구 하나님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 전체를 살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산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그렇게 살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능력 권능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학이 타락하고 믿음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은 참 믿음 회복하고 머리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는 것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믿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인간관계 맺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쓰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경 따라서 원망불평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고 오늘도 영광 돌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그렇게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은 계속 그렇게 겸손하여져 하나님, 우리들 얕은 우리들의 수단과 꾀로 사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대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들 더욱더 경험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이 모든 환경 여건을 통해서 더 가난하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인생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낱낱이 이루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하는 말씀 따라 그렇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